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정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피해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의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강대국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죠.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뉴욕은요, 평균적으로 5분에 1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봤어요. 물론 이 생각은 확실히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문제들은요,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방어 능력, 또 국민들의 수준, 사회 시스템, 의료 대처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잘 방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 미국, 이 두 나라는요, 소위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이탈리아는요, 로마 캐톨릭의 본고장입니다. 거기에는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캐톨릭의 수장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티칸을 가보았습니다. 또 성 베드로 성당도 가보았습니다. 또 그 넓은 광장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요, 웅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황, 그분과 함께 미사를 진행합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곳 이탈리아는요, 로마 캐톨릭을 상징하는 곳이죠. 또 하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대 이후에 개신교의 중심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약화됐어요, 미국이. 인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 성향은 진보뿐만이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미국은요,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이 둘 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 말씀일 수 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6장의 처음에 보면 그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은요,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 관영하게 되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아지게 되었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닦아버릴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바이러스를 방역하듯이 정말 다 없앨 것이다. 너무 슬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아담의 범죄, 그 이후에 가인의 범죄,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들을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이 죄악이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복을 주신 인간의 역사를 다 끝내버리실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8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누구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록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 인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 인간을 통한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를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노력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서 인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방법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누구가 되었죠? 노아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중간 조상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을까? 물론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노아만한 사람 없다. 불완전한 존재인 건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맞춰진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었던 그의 허물을 바라볼 때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였다고 믿습니다. 노아가 불완전하지만, 노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죄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도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택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노아 한 사람이 이로 인해서 아파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목합시다. 오늘 본문의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히브리 원어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Noah found grace,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 하나님의 긍휼의 눈,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룻을 기특하게 예쁘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보아스에게서 동일한 걸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이 부분도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당신의 눈에서 보아스, 당신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는 또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는 장대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장대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그리고 노아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 근본에 저는 특히 오랫동안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있었던 존재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고도로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 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초강대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약하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수많은 메가 처치들을 비롯한 큰 교회들을 비롯한 수많은 예배당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것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정말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어디에서든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다.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본질을 담은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먼저 회개의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지체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참 연약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교회 봐라, 저 교회 문제 생겼을 때 저 교회 봐라, 저기에 문제 있는 교회다, 왜 교회가 저래야 되느냐 비판은 많이 하지만 내가 바로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지체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또 여러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워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골드코스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